민수기 25장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또 지난 주일까지 합해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 선지자 이야기를 같이 묵상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오늘 25장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실 25장 이 이야기는 22장 1절에 그 기록된 말씀, 그들이 모압 땅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둔하고 있는 그 이야기랑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발람의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참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비스가 그 정상에서 발람과 발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런 엄청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오늘 사실 이 이야기가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일어난 사건 중에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죠. 근데 오늘 이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어떤 성서학자는 민수기 내용 중에 가장 정말 최저점의 사건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봤지만 많은 반역들이 있었어요. 그죠? 고라 자손의 반역도 있었고, 그때도 14,700명이나 죽지 않았습니까? 또는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쵸? 그때 정탐꾼을 보내고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의심하고서 거기서 우리는 못 올라가겠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것보다도 오늘 이 사건이 더 엄청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정도의 그런 비중이 담겨있는 오늘 사건인데, 소위 말하는 바알보를 섬기는 사건이죠. 그렇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런 일들이 대부분의 그 이유는 환경이 힘들어서, 그렇죠. 정말 먹을 것, 마실 것, 또는 정말 그런 환경이 너무 힘들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일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그죠?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 그 근처에 왔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삶 속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모압 평지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바알 신과 처음 이렇게 어떤 그들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 사건과 직접 연결이 되어집니다. 결국에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 바알 숭배 때문에 얼마나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합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의 첫 대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한 사건과는 좀 질이 다른, 결국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분명하게 1, 2계명에서 특별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근절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어기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것이 이제 최저점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보니까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광야 1세대가 거의 이제 완전히 정말 이제 끝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또한 됩니다. 그래서 1세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2세대가 새로운 출발을 한 어떤 그런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되기 때문에 또한 최저점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는, 그렇죠? 이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서시면서 저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그 역사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쫙 하나님의 청사진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저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이야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이 골짜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그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우리가 연결이 되지요. 제가 강조 드린 바대로 정말 이 복을 빼앗을 자도 없었고, 그렇죠? 그 복을 뺏을 어떤 환경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그 복을 정말 빼앗길 그런 정말 염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복을 잃어버릴 그 가능성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버리는 것이죠. 스스로 차버리는 길밖에 없었는데 결국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그만큼 인간은 참 무지하고 그 죄악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이제 그 모압 땅 근처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모압의 그 여인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근처인데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음행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이 신들을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해서 결국은 이제 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 속에서 일어나는 음행이었습니다. 잘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진 바대로 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그동안에 이제 접한 대로 아는 바대로 이 바알 숭배는요 이런 음행과 직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그렇죠? 남신과 여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할 때 거기서 그런 음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신전에 그런 여인들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땅에 그런 풍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그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장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상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런 그 예배 자리에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음행이 있는 곳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갔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무릎을 꿇립니다. 그 신들에게 절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부올의 바알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이 부올 자체도 바알의 어떤 이름으로 연결되어져서 바알부올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땅에 이 그 정말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모압은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정말 토착 그런 종교에 이렇게 접하면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엄청난 그런 열심으로 질투의 사랑으로 그들을 정말 보호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지만 또 그들이 정말 잘못 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이르시기를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요 앞에 목매어 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지은 자들도 있지만 이것은 백성들 전체의 죄로 간주하시고 거기에 책임자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서 즉 백주에 공개적으로 요 앞에 목매어 달으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정말 공개적으로 그런 정말 그 벌을 내려서 경계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는지 하여튼 간에 그런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스케일을 줄여서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을 하되 각각 바알불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그 우상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재판관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종교 재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직접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모세가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축소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중에 또 다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사람도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이 많은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격노하심 속에서 이런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미디안의 한 여인을 장막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그 장막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조금 전에는 그쵸, 이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알볼의 신전에 가서 했다면, 이 사람은 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모압 여인은 아니지만 이 미디안 족속과 모압의 족속들이 함께 이렇게 좀 어우러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미디안의 한 여인도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그쪽에 어떤 수령의 딸이었습니다. 고스비라는 여인이었는데 수령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그 사람도 굉장히 이렇게 좀 어떤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엄청난 음행을 자행을 하는 것이죠. 여기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것을 이제 원문을 번역을 조금 더 다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막이라고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성소 근처의 장막이다,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바알볼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바알 신을 숭배하는 데서 어떤 음행이 벌어지는 것을 마치 여호와의 장막에서도 비슷한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대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정말 거룩함을 정말 이렇게 짓밟는 엄청난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이 특별히 굉장히 너무나 너무나 망연자실한 어떤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들 정말 입을 떡 벌리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이러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행동을 하죠.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그는 아론의 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의 비느하스가 행동을 하는데, 여호와의 그 열심을 품고 질투심을 품고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 죄가 엄청나게 중했기 때문에 거기서 즉각적으로 이 비느하스가 행동으로 옮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모든 언약을 완전히 그냥 농락을 하는 이런 이 사람의 이 죄악을 단죄를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10절 11절부터 나오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이 경노하심으로, 정말 질투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병을 내리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열심으로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이런 정말 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대적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처치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질투심을 거기서 분노를 그치게 했다는 것이죠. 막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신다. 즉 아론의 그 제사장직을 견고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여기저기서 성경에서 기록하지요. 정말 비느하스가 굉장히 정말 용감하기도 하고 결단력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열심,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마음에 품고서 정말 제대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알볼의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기 16절부터 보시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인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조금 전에 이 여인이 미디안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미디안인들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죄가 엄청나게 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우상의 정말 이렇게 맛을 들이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에 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이렇게 꿈을 꾸시는 그 모든 일들을 완전히 그냥 물거품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한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미디안들을 대적해서 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속여서 결국은 이런 일을 통해서 너희를 유혹했다, 넘어지게 했다. 그래서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모세가 진행을 해요. 그 얘기가 31장에 나옵니다. 31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사이에 26장부터 30장까지 이야기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3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쭉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그 중에 많은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처단을 하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특별히 31장 8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미디안의 5왕을 죽였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발람 선지자도 그때 죽습니다. 31장 8절에 가면 죽어요. 왜 그랬을까? 발람은 그쵸? 직접적으로 이들한테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이 발람이 이 앞에 오늘 25장의 이 사건을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많이들 봅니다. 발람이 결국에는 이 발락의 어떤 그런 정말 사주를 받아서 그렇죠? 매수를 당해서 그때 정말 저주를 못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이 간접적으로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으로 바알 숭배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유혹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죄가로 그를 죽였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의 그 긴 정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범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엄청난 죄악을 이렇게 범하게 되고 벌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이렇게 차버리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 여기저기서 그렇죠? 그런 경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음행을 하다가 죽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23,000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오늘 여기는 24,000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1세대들이 다 이제 광야에서 쓰러지게끔 하셨어요. 시편 90편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11절 90편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게 모세 시편 아닙니까? 그렇죠? 어쩌면은 모세가 이제 곧 이제 모세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만 하시고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때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어쩌면 광야 1세대를 보면서 그쵸? 정말 이렇게 속절없이 사라져간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오늘 이 사건은 사실 출애굽기 그 앞에 부분에 시내산에서 그쵸? 이렇게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그거랑 굉장히 또 연결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좀 비슷하게 닮았어요.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쵸? 모세에게 그쵸?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의 증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을 삼으시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쫙 말씀하시는데 밑에서는 딴짓을 했던 그런 것 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노와 주님의 분내심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죠. 그것의 능력을 알고 그 두려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결국 그래서 광야 1세대처럼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그 복을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정말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 복된 그 뜻이 우리의 정말 소원이 되고 우리의 또 뜻이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알부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아서 쓰러져가는 광야 1세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막아선 비느하스와 그 차세대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어미하심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토록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온몸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실한 인생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정말 쳐다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